탄소라는 것이 생산이 돼서 항상 끊임없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들의 몸 안에서 매일 매순간 암세포가 생긴다. 그 얘기는 매 순간마다 우리 세포 속에 입력되어 있는 유전자는 손상되고 변질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되니까 변질된 유전자를 가진 세포가 결국 암세포이죠. 그래서 암세포는 누구나 매일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즉 유전자 손상과 변질은 항상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전자의 손상 변질이 금방금방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곧 환자가 돼서 죽어버립니다. 우리가 그 유전자가 항상 손상되고 변질될지라도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그 손상된 유전자가 항상 회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거짓나는 사망의 나, 그렇죠? 참나는 생명의 나. 이 사망과 생명이 항상 투쟁하고 있고, 결국 보세요. 사망의 나는 결국 활성산소를 생산시켜서 항상 유전자를 손상시켜서 질병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지만, 또한 참나는 뭐예요? 그 손상된 유전자를 다시 회복시켜서 건강한 유전자로 다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균형이 깨질 때 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전자는 DNA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잘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활성산소의 그림을 우선 잠깐 보여드리고 계속해 보겠습니다. 활성산소. 자, 이렇게 우리 세포입니다. 세포고, 여기가 이제 세포 핵이고, 여기에 염색체가 있죠. 네. 자, 이게 세포고, 세포 핵입니다. 여기 이제 염색체, 유전자 뭉치죠. 있는데 여기 이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당분이 들어가고 산소가 들어와서 이 당분이 연소가 됩니다. 연소가 되면서 에너지가 생산이 되죠. 이 에너지 생산의 부산물로 이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이 활성산소는 언제 또 제일 많이 생산되냐 하면은 화낼 때, 미워할 때, 두려워할 때, 절망할 때, 막 통틀어서 우리가 정신적 스트레스라고 부르죠. 그래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으면 이 활성산소가 과잉 생산돼서 이 우리의 세포를 이렇게 손상시킵니다. 특히 유전자를 이렇게 손상시키죠.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되는 것이 질병이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와는 다르게 우리의 이 마음 속에 있는 뜻, 어떠한 영을 받아서 정말 좋은 영을 받아서 좋은 마음을 가질 것이냐, 나쁜 영을 받아서 정말 나쁜 뜻을 품을 것이냐에 따라서 이 활성산소의 생산량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산된 이 활성산소가 이 유전자를 쳐서 손상시킵니다. 자, 유전자가 손상되면 그 손상된 유전자 손상된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서 보시면은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 이제 유전자가 원래 이런 모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DNA들이 이렇게 탁탁탁 조립이 되어 있는 거. 근데 이제 활성산소가 탁 치면 이렇게 조립된 DNA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버립니다. 분리가 되어 버리면서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손상된 DNA죠. 돛담배. 자, 여기 보세요. 한쪽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찌그러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 유전자는 이 DNA는 못 씁니다. 저게 이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세포 안에는 여러분 이제 화를 냈다.
그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반드시 DNA가 상합니다. 그럴 때 참 희한하게도 이러한 유전자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회복 물질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을 잘 들여다보면 창조주께서 우리가 이런 병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뭐예요? 이미 아시고 병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예방해 주시는 이런 기전, 메커니즘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컴퓨터에도요. 컴퓨터에도 뭐가 잘못됐을 때 컴퓨터 복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복원 프로그램. 그래서 뭐가 잘못 돌아갈 때 여러분이 그 복원 프로그램을 찾아내서 클릭하면은 그래서 그 복원 프로그램이 그러면 언제 상태로 복원을 해드릴까요? 그러면 일주일 전 상태로 복원해달라 하고 클릭하면은 기다려 주십시오 하면서 컴퓨터 혼자서 착해서 복원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나와요. 우리 세포도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기똥천다를 끝내준다고 좀 바꿔볼까요? 예. 예. 정말 이 유전자 의학을 공부해 보면 뭐 컴퓨터하고 달리 이 최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이 세포들은 최고의 컴퓨터예요. 최고의. 지금 나와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컴퓨터가 극도로 발달하면 결국 DNA 칩이 나온답니다. DNA 칩. 그러니까 DNA 유전자가 최고죠. 유전자가 최고의 프로그램이죠. 자, 그러면 이걸 복원시키려면은 이걸 잘라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복원 물질이 있는데 그 복원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에게 하나님이 생기, 즉 생명 신호, 그렇죠? 생명파, 그렇죠? 그것을 보내서 그 복원 물질 생산 유전자를 켜주면 세 종류의 복원 물질이 생산이 돼요. 첫째 복원 물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소방관 아저씨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아저씨로 이 사람으로 이렇게 만화식으로 표현해놨지만 이게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물질입니다. 물질. 그런데 물질이 희한하게 이렇게 일을 하니까 마치 물질이 사람인 것처럼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이 아저씨의 이 특징은 이 눈이 발달되어 있고 아구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아구가 발달되어 있어요. 왜 눈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냐고 하면은 이 유전자 전체를 조사를 해야 되니까 살펴봐야 되니까 살펴보고 이렇게 활성산소에 얻어맞아 가지고 이렇게 손상되고 변질된 것이 있으면 찾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찾아내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일단 찾아내면은 이 아구가 잘라 먹어버려요. 이렇게. 예. 그 손상된 부분만 탁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건 뭐 기통차지 않습니까 이거? 예. 예. 탁 잘라버리면 여기 이제 빈 공간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 아저씨가 와. 두 번째 아저씨가 이 새 부속품, 이 DNA를 가지고 옵니다. 참 이것만 해도 이 DNA가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 아닙니까? 이 네 가지 중에 딱 맞는 걸 가져오는데 이 4분의 1의 확률입니다. 정확하게 맞는 걸 가져와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고 합니까? 여러분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할 줄 아는 의사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못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의 생명 유지, 우리의 손상된 DNA 회복 이런 것들은 인간이 아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생명파로 하고 있습니다.
박수. 네. 정말 기똥찬 거죠.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4분의 1의 확률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 이제 잘라서 없어진 곳에 여기다 끼워 맞추는데 이 아저씨께서 어떻게 그 잘라진 이게 빈 공간이 생긴 곳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찾는 것은 4분의 1의 확률이 아닙니다. 이 찾는 것은 이런 DNA들이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짝을 짓고 있는 것이 이 세포 한 개 속에 30억 쌍입니다. 30억 쌍. 근데 30억 쌍을 다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가 빵꾸가 났네. 가져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4분의 1 확률에다가 30억 분의 1의 확률 곱하기 하면 얼마의 확률입니까? 120억 분의 1의 확률로 유전자를 회복시키네. 이거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뭐 이거 손상 하나 고치다가 한 몇 년 걸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착착착착착착 이거는 초인간적인 지능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생명 유지를 시켜주실 수가 없다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을 저절로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절로 된다는 말은 이거는 참 좀 웃기는 겁니다. 저절로 이 과학자들이 우리 의사들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를 포함해서 똑똑한 사람은 과학적이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런 것을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과학적인 그런 견해가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가장 기본적인 과학의 물리학의 법칙이 우리 이제 물리학 박사님을 앉혀놓고 제가 좀 부르도자 앞에 삽질하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 물체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동했다. 내가 안 보는 새 이동을 했어. 이게 뭐가 이동을 시켰는지 몰라. 그러면 뭐가 이 물체를 이동을 시켰는지 모른다고 해서 저절로 이동됐다고 말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내 안 보는 새 뭐예요? 누가 옮겼구나 이래야 되지. 그렇죠? 그래, 그게 과학적인 견해죠. 그런데 내가 안 봤다고 해서 뭐예요? 아따, 저 자식이 저절로 갔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이 저절로라는 말은 특히 물리학을 연구하면 있을 수가 없죠. 한 물체가 포인트 A에서 포인트 B로 이동했을 때는 이게 반드시 어떤 의도와 그 다음에 뭐예요? 에너지, 힘이 작용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도 반드시 어떤 에너지와 뭐예요? 그렇죠. 어떤 에너지와 어떤 의도, 뜻이 작용한 거죠. 그게 과학적으로 보는 거죠. 근데 왜 우리 의사들이 저절로 된다고 하는지. 저도 옛날에 하나님 믿기 전에는 다 저절로라고 그랬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으면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런데 보세요. 저 아저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저절로 돼요? 그 아저씨들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복구 물질입니다. 저런 것을 DNA 복구, DNA repair enzyme이라고 그래요. 복구 효소. 그게 정확하게 120분의 1의 억분의 1의 확률로 정확한 지점에서 지점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거는 저절로가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저절로는 우리 의사들하고 시골 할머니들이 쓰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시골 할머니가 서울 사는 손자를 보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5살, 6살 먹은 손자가 장난감 리모트 컨트롤 자동차를 가지고 놀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자동차를 보니까 뭐예요? 희한하거든요. 지절로 알아서 차 요리 갔다가. 그래서 할머니가 뭐라 그랬게? 참 서울 장난감 자동차들은 똑똑똑하다. 어떻게 지절로 알아서 가냐? 그는 손자가 뒤에서 전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뭐요? 모르면 저절로라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하나님이라는 어떤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존재가, 이 유전자를 창조하신 존재, 세포라는 컴퓨터를 창조하신 존재가 그 무슨 신호로 어떻게 해요? 생명파라는 신호로 이것을 유전자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상된 유전자가 있으면 빨리빨리 회복이 돼서 병에 걸리지 않게 돼 있다는 것을 알면 저절로라 그러지 않고, 과연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도 의사로서 참 이 저절로라고 했던 때가 참 부끄러워요. 그래서 저절로 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이 빨리 늙느냐? 어떤 사람은 한 몇 년 안 보는 사이에, 한 2년 안 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팍 늙은 사람이 팍. 어떤 사람은 안 늙고, 그렇죠? 안 늙었어.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까? 네, 안 늙어. 그 빨리 늙느냐, 천천히 늙느냐 하는 것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이 유전자들의 회복이, 유전자 손상의 회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늙고 안 늙고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요, 이러한 유전자의 손상된 유전자의 복구 현상이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하고 덜 노화되는 사람이고, 예. 이것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어느 때 가장 잘 일어나겠느냐? 그것이 이제 문제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이런 복구 현상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일어나겠느냐? 자, 이 복구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복구 효소, 복구 물질들이 어떻게 해요? 왕성하게 생산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들이 만약 켜지지 않는다면 복구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켜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운 거 다 배웠어. 어떤 때는 다 가르쳐 줘도 대답을 못 해요. 답해. 어떤 때 이 복구 물질이 생산이 안 돼요. 어떤 때 이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작동을 안 해요. 안 켜져. 에? 에? 기가 막힐 때죠.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것은 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생기. 그렇죠. 예. 그게 막히면 안 되죠. 그러니까 사망파입니다. 사망파가 생명파를 어떻게 해요? 막아서 이 유전자를 켜주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죠. 그것이 우리가 기가 막힐 때. 그러니까 기가 막히면 뭐예요? 화나죠. 분노하고 미워지고. 그거요 바로. 그게 바로 이 문제와 이 유전자 회복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질병, 이 건강의 문제는 유전자의 상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우리가 증오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절망하고 이런 경우에는 뭐가 없는 상태입니까? 휴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마음의 평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라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때 평화가 생기고, 그렇죠? 우리가 증오보다는 사랑할 때 마음의 평화가 생기고, 절망보다는 뭐예요? 희망이 있을 때 평안해지죠. 결국 같은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평화가 있고, 그 평화 속에서 평화가 있으면 우리는 결국 휴식할 수 있습니다. 휴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휴식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주시는 분이야. 그래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요?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여러분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을 여러분이 딱 정말 이해했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이 쉼이 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아, 나는 쉴 수가 없구나. 누가 나를 쉬게 하셔야만 내가 쉴 수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쉬게 하실 때만 쉴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혼자서 좀 쉬지 뭐, 좀 누워서 쉬지 뭐. 여러분, 저도 걱정거리가 많아요. 근데 걱정거리를 안고 누우면 눈 감아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걱정이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누워서 쉰다고 쉬는데 이게 쉬는 거예요, 안 쉬는 거예요? 몸은 쉬는데 마음은 쉬지 않습니다. 그런 쉼을 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 쉼조차도 건강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은 진정한 마음의 쉼이 있을 때는 진짜 이 유전자 복구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을 감았는데 불안해.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도 꿈자리가 싸나와. 아시겠어요? 그러면 늙습니다, 여러분. 쉼이 없어. 쉼이 없으면 이게 일어나질 않아. 그러니까 늙죠. 그래서 이 진정한 휴식은 결국은 그렇게 걱정, 근심이 많은 너희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오라. 그럴 땐 너희가 쉼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요새 자아 상태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아들이 또 이 자아비 또 직장을 잃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어떻게? 예수님께로 가야지. 예수님께로 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아들 자업 때문에 내가 걱정하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걱정한다고 자업이 잡힙니까? 자업은 결국 누가 찾아줘야 됩니까? 하나님이 찾아줘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찾아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맡겨야 됩니다. 안 맡기면 하나님 못해요. 맡겨야 돼요. 그래서 맡기면 내가 걱정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맡겼을 때 자업이 더 빨리 찾아질 것이다 라고 믿으면 평화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떠나면은 평화가 없습니다. 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지 않을 때는 평화를 얻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술 먹어야지 뭐. 그러니까 진정제 먹어야지. 네. 하나님은 생명파를 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뇌내세포 속에 있는 세로토닌이라는 내 마음에 평화를 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십니다. 그러면 안에서 내 뇌세포 안에서 최고의 진정제가 생산되는 거죠. 아주 최고의 진정제. 그럴 때 내가 걱정 없이 잤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내가 일을 해도 쉴 수 있고, 그렇죠.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그분이 나를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쉼이 있을 때 이게 제일 잘 일어난다, 그렇죠?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손상된 유전자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첫째 뭐가 필요해요? 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쉼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쉴 동안에 저런 복구 물질들을 생산해내주는 유전자를 켜주는 뭐도 필요한 겁니까? 그 생명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식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휴식할 때 그 휴식과 동시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생기가 필요하죠. 생명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런데 자 우리가 하나의 원칙을 이제 세웠습니다. 그렇죠? 건강을 유지하고 노화를 방지하고 건강하고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휴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 저 복구 물질이 생산 유전자 켜져야 된다. 켜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생명 에너지가 필요하다. 생명파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맨날 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맨날 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해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짜져 있어요. 여러분 일 안 해도 먹고 사는 사람들 참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제가 제 환자들 중에 이런 환자가 있습니다. 전혀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환자들 들어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뭐 쓸데없는 걱정을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해. 누가 내 돈을 혹시 가로채 가지 않냐? 세금 폭탄을 얻어맞지 않을 것인가? 걱정이 많아요. 그런데 매월 딱딱 적당히 벌어서 쓰는 사람들 그런 걱정 하나도 없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도 일을 해야 돼. 그리고 쉬어야 돼. 그런데 그 최대 한도가 여러분 6일이라는 사실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어떻게 해요? 휴식해줘야 된다는 것이 우리 몸 안에 프로그램으로 입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휴식 주기라고 그럽니다. 7일째는 쉬어줘야만 이 복구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7일 주기.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이 두 종류의 휴식 주기가 있는데 여자들은 이 주기를 잘 알죠. 여자들 자궁도 28일 만에 어떻게 해요? 휴식해야 됩니다. 그동안에 뭐 해야 돼요? 혹시 정자가 올까봐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임신 준비를 다 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 오면 뭐예요? 이제 휴식해야죠. 그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자궁 내막이 그걸 생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생리 주기가 알고 보면 자궁 휴식 주기입니다.
그래서 3, 4일 휴식하고 다시 쫙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또 딱 준비해 있죠. 그래서 그 28일 주기인데 28일 주기는 결국 7일 주기가 뭐예요? 몇 번이에요? 4번. 다 7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49제 이것도 다 77 뭐예요? 49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기들 낳으면 한 7 지났다, 2 7 지났다. 이게 다 7일로 돼. 이 생명과 관계되는 것이 다 7의 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휴식 주기도 7일 만에 하루씩 뭐예요? 쉬도록 돼 있어. 그래서 달력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2차 대전 때 독일과 영국에서 이 군수품을 빨리빨리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이 7일 만에 하루씩 쉬면은 좀 손해다 이래서 열흘에 한 번씩 쉬게 했어요. 그랬더니 생산량이 많아졌게 줄어들었게 줄어버렸습니다. 이 노동자들이 더 피곤해, 너무 피곤. 그러니까 유전자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참 이 놀라운 주기죠. 그래서 이 주기는 24시간 주기를 이제 우리 의사들은 circadian rhythm이라고 합니다. circadian rhythm. circ는 사이클이란 말이고, 그 다음에 DN이란 말은 24시간 하루란 말입니다. 그래서 circadian rhythm. 그 다음에 리듬은 여러분 아는 말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24시간 주기는 해가 지고 그 다음 날 또 뭐예요? 해가 지는 그런 주기입니다. 그래서 해가 질 때는 휴식을 시작하고 해가 뜰 때는 뭐예요? 일하기 시작하고 하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이게 원활하게 이런 유전자 회복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시차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 비행기 많이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행기 많이 타가지고 이런 유전자 회복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도 왜 안 늙느냐? 그건 뭘까요? 이게 굉장히 빨리빨리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뭐 빨리빨리 일어나는 이유는 뭘까요? 마음의 쉼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많이 받는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을 많이 받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생명파는 교리 속에는 없습니다. 교리 가지고 절대 구원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은 뭐 속에 있어요? 생명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교리가 생명과 관계없을 때는 그건 구원과도 관계없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 가장 크리스천, 이 기독교 신앙 중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교리로 구원받는다는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교리상 틀렸고 나는 교리상 맞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있다.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교리상 정확해도 내가 무엇을 모르면, 생명을 모르면 그건 허사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허사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저 수많은 사람들이 틀렸고 나는 교리상 맞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것은 사단의 올무에 딱 빠진 겁니다. 그런 생각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 뭐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 무엇인 줄을 모르면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돼버려요. 그래서 내 교리는 정확하다. 예. 여러분 교리 속에 생명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교리가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리 속에 생명을 모르면은 그 교리가 맞아도 그 틀린 겁니다. 예. 자,
안식일이라는 날이 있다. 그 안식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걸 모르면은 그 안식일은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안식일 안에 생명이 있습니까? 네?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 보니까 안식일이 토요일이네. 저 사람들 왜 일요일날 지켜? 그거 가지고는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발견한 안식일 속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 하나님이 그 안에 생명을 넣어놨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어디 성경에 그렇게 해놨습니까?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나 나는 정확한 교리를 갖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뭐가 생명은 모르니까, 생명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무엇에만 초점을 맞춰 버렸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거기에 초점을 맞춰. 그거 이제 안식일 죽이는 거예요. 사망의 안식일. 신문 보지 말라. 운전하지 마. 유대인들 운전해야 안 해요? 아무튼 웃깁니다. 옆에서 보면 안식일을 모독하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시겠어요? 왜 안식일 속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제일 정확한 사람들은 유대교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몰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만 알고 예수님 속에 있는 생명이 뭔 줄을 모르면, 그래서 제가 이번 세미나 동안에 생명 얘기에 중점 맞춘 거예요. 진선 뭐요? 미. 여러분, 이 생명을 모르는 교인들은 교회에 와가지고 맨날 뭐만 하니까 틀렸다 맞았다만 따집니다. 아시겠어요? 뭐를 목걸이를 했느니 안 했느니, 반지를 했느니 아니, 화장해. 이거 가지고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맨날 분노해. 그 분노가 마치 하나님의 분노인 것처럼. 아시겠어요? 그래서 교회를 바로잡겠다네요. 그 헛신앙입니다. 헛신앙.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 생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한번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제 그날이 안식일이라. 그래서 그래도 성지 순례니까 성지를 이렇게 돌아보고 있다가 어쩌다가 그 유대인들 주택가를 지나가게 됐어요. 그 주택 지역에는 아주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사는 데래. 그건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막 창문을 열고 욕을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왜 그러나 그러니까 안식일 날 왔다 갔다 한다고. 진선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구원은 생명, 곧 진선미, 믿음, 소망, 뭐예요? 사랑 속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없는 안식일은 아무 안식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런 유전자 회복이 일어나려면은 휴식이 있어야 되고 생명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주기가 있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주기가 필요하다. 주기를 지켜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졌다 이 말입니다. 유전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있어야 되고 생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주기가 있다. 이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확실히 밝혀졌어요. 과학적으로 어떻게 밝혀진지 아세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쥐를 지장에 넣어놓고 이 밑바닥에다 전기를 가끔 통해요. 그럼 쥐들이 뭐예요? 발바닥이 찌릿찌릿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전기 끄고 나서 이제 또 고양이 소리를 녹음해서 그럼 쥐들 이래 가지고 6일 동안 하고 7일째 쉬어주면 뭐예요? 병 안 걸려. 건강 유지해. 근데 그게 7일째도 뭐예요? 계속하면 해서 12일째 가면 쥐가 위장 출혈을 하고 뇌 출혈을 일으켜서 죽어요. 그 휴식 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스트레스를 줘도 7일째는 어떻게 해요? 잘 쉬게 하면은 건강 유지가 다 회복하는 거야. 6일째 막 유전자 손상, 활성산소 생산돼가지고 유전자 손상 받던 것도 다 회복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여러분이 안식일을 올바로 이해하고 안식일을 지켜나간다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성경의 중요한 것을 집약적으로 조목적으로 딱 10개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딱 간략하게 쓰는 거예요. 십계명입니다. 거기에 네 번째 보면 뭐가 나와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그러니까 이 십계명에 안식일 계명이 있다는 것을 보면 이 십계명은 생명 법칙이라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얼마나 과학적이며 십계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은 생명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벌 주기 위하여 주신 거 아닙니다. 그 안식일 그렇죠. 한 7째 날에는 쉬어라. 가능하면 아무 일 하지 말아라. 그 말은 뭐예요? 병나지 말아라. 유전자 빨리 회복시켜라. 건강해라. 이 말 아닙니까? 그게 생명법칙이죠. 그런데 그 네 번째 계명에 보면은 사람만 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까지 쉬라 그래요? 너희가 기르는 육축까지도 소나 말까지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종교적 어떤 교리 차원에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생명을 가진 생명체들이 살아가야 될 뭐예요? 생명의 프린시플, 생명 법칙이에요. 그거를 뭐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대의 교리다, 안식교가 지키는 안식교 교리다, 교리로 생각하고 있으면 여러분 참 곤란합니다. 그럼 그 육축들도 다 소나 말들도 다 안식일에 쉬어야 되니까 걔네들은 다 안식교인들이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소나 말까지나 모든 동물까지도 지켜야 된다면 인간에게는 그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해요. 바로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소나 말까지도 양 모든 동물까지도 꼭 쉬게 해라. 쉬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뭐예요? 생명파를 보내서 특히 소들 여러분 말들 농사 짓는다고 뭐예요? 고생했어요 안 했어요? 주인한테 막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막
그래서 활성산소 많이 나고 유전자 손상 많이 되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올바로 이해하면은 생명의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 말입니다. 아직에서 아직에서 생명의 하나님. 그러면 안식일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 그렇죠? 생명이 있나요? 그걸 알아야지. 자, 이제 휴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증명했어.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7째 날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생명이 이제 필요해. 3가지 조건 충족해야 되는 2가지는 충족이 됐는데 생명은 어디 있어요? 안식일 지키면서 생명 모르면 이때까지 헛지킨 겁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11조 강의를 들어보니 이때까지 낸 11조 헛냈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헛내도 좋아하긴 합니다. 아시겠어요? 뭐 헛냈다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은 11조가 내기 싫어가지고 목사님한테 가서 세금 띄고 내냐 안 띄고 내냐 이렇게 다 물어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통해서 성숙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이쁘게 어여비 봐주십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 계명을 보면 이 10계명이 생명 계명이다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안식일 계명, 넷째 계명 속에 생명이 어디 있나 그를 모르면 이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안식일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그 안식일 속에 생명이 들어있는 줄 모르면 뭐 꼭 지켜야 될 필요도 뭐요? 없어. 그 날짜 좀 바꿔도 돼. 일요일로 바꿔도 돼. 그러나 만약 넷째 계명, 안식일 계명 속에 하나님이 안식일에 생명을 넣어두셨다 할 때는 그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바꿀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생명 넣어놓은 날을 바꿔치기 해버리면 그건 나는 무엇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금 안식일이 일요일로 바뀌어 있는 것은 사실은 생명을 모르기 때문에 바뀌어 있습니다. 그 안식일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자, 안식일 속에 이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10계명이 생명 개념이다, 계명이다라는 것부터 증명해놓고 나가겠습니다. 사실 계명 그러면은 안 지키면 벌 준다는 그런 관념 속에 우리가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이것을 우리가 그냥 살인하지 마, 사람 죽이기만 죽여봐라. 내가 너 가만 놔둘 줄 알아? 죽을 줄 알아. 간음하지 마, 죽을 줄 알아. 이것이 계명의 뜻이 아닙니다. 계명은 그것은 사망 개념입니다. 생명 계명은 뭐냐 하면 살인하지 마라. 네가 살인하면은 발 뻗고 잘 수 있겠느냐 네가? 그렇죠. 스트레스 받아 안 받아? 프리웨이에서 폴리스카만 보면 뭐요?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고. 그러면 활성산소 많이 생겨 안 생겨? 자, 그래서 유전자 손상은 막 엉망으로 많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밤에 잠을 자면 쉼이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유전자 회복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병나게 돼 있어. 그래서 병나면 죽으니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라. 너 죽어. 살아야지. 그것이 10계명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 그래서 십계명이 전부 다 한 계명 한 계명마다 전부 다 뭡니까? 죽지 마, 살아. 너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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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살아도 어떻게 살아라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뭐라 부르게? 사랑이라고 부르죠. 아시겠어요? 사랑. 네. 그래서 십계명은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십계명을 사망계명으로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죽인다. 살인하면 죽을 줄 알아. 까불래 이 새끼들. 그것은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뭐예요? 아니었다. 그런 것을 의문의 율법이라고 그랬다. 글자밖에 못 봐. 그 글자 속에 들어있는 뭐를 못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봐. 그러니까 그 십계명을 갖고 있으면 쉴 수 있어 없어? 나 가늠 안 했어요. 다른 여자가 잔 일이 없어요. 도적지 안 했다니까요. 무슨 쉼이 있습니까? 그런 종교는 쉼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신문 안 봤어요. 텔레비도 안 보고요. 웃기는 안식일이죠. 생명을 받는 날인데 뭐 안 보고 안 하는 것만 걱정해? 쉼이 없어. 이것이 문제였다 이 말입니다. 생명을 모르는 안식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자기 백성 유대인들을 보고 있으니 답답해요, 안 해요? 사랑한다 켰는데 십계명을 통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가르쳐 주러 오셨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옳다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옳다는 거야. 이 당신 가르치는 거 아니라는 거야. 그걸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 계명이라는 말은 계명 뜯어 고친다는 말 아닙니다. 계명을 이 십계명 기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십계명을 다시 뭐요? 다시 해석해 주겠다는 거죠. 올바로 해석해 주겠다. 그래서 그 새 계명을 주노니 그 계명이 10계명이지만 하나로 뭉치면 서로 뭐요? 사랑하라다 이 말이야. 사랑하라다. 네. 그래서 내가 율법의 1.1획도 뭐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 가보세요. 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답답해 죽겠어요. 폐했대요. 폐한 것이 아니 1.1획도 폐할 수 없고 예수님은 그 1.1획도 폐할 수 없는 오해된 생명계명을 사망계명으로 오해한 것을 생명계명인 것을 밝혀서 그 십계명을 완성하러 오셨다 이 말입니다. 완성하러. 이것이 생명계명, 사랑계명이구나. 그런데 우리는 이걸 뭐요? 형벌계명으로 혼내준다는 걸로 알고 있었으니. 그래서 의문의 율법을 폐하시고라는 말은 그런 계명을 폐하시고라는 말입니다. 아시죠? 그 잘못 알아 이해됐던 계명을 폐했다는 말이지 계명 자체를 하나님이 없애었다는 말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깨닫고 유명한 말을 했죠. 로마서 3장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경 공부를 진지하게 해보세요. 이게 그 사도 바울이 항상 하는 말이 뭐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냐?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이러니까 율법 폐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또 뭐예요? 골로새서에서 의문의 율법을 폐하시고 와 봐라 폐하지 않느냐. 그럼 사도 바울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3장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방금 드린 말씀을 깨달으면은
이제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뭐예요? 폐하느뇨? 그럴 수 뭐예요? 없느니라. 도리어 뭐예요? 그 율법을 더 굳게 세고 이게 생명계명이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환영한다. 이렇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누구든지 율법이 폐했다고 가르치는 분들은 참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가지고 참 고민을 많이 했죠. 이제는 속이 시원해요. 참 풀리니까. 자, 이제 그러면 안식일 계명 속에 어디에 생명이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포가 분열을 해야만 세포가 항상 왕성하게 분열하면은 젊음이 유지됩니다. 건강이 유지돼. 왜? 새 세포가 자꾸 나오니까. 이 늙는다는 것은 이 세포 분열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세포가 너무 오래 있으니까 자꾸 노화가 되는 거죠. 그 세포 분열이 잘 되면 착착착 새 세포가 자꾸 나와. 그 세포 분열이 잘 되는 사람이 피부가 부드럽다. 안 그러면 피부가 노화된다. 자, 그러면 이 세포 분열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세포가 번식하는 겁니다. 그렇죠? 세포가 자라고 번식하는 겁니다. 자라고 번식하는 것을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한다. 이렇게. 영어로 하면 grow 자라고, 번성은 multiply. 세포 한 개가 여러 개의 세포로 분열하다. 생육번성입니다. 그럼 이 생육번성을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이 생육번성을 시키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 호르몬을 성장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이 성장 호르몬이 잘 생산돼야 이게 착착착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예. 그럼 성장 호르몬을 생산해야 되려면은 성장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세포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성장 호르몬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유전자가 뭐를 받아서 생명 에너지, 생명을 받아서 잘 켜지면 성장 호르몬이 잘 생산되고 그렇게 되면 세포 분열이 착착착착 돼서 건강을 유지하고 젊음을 유지하고 병이 나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 성장 호르몬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는 성장 호르몬이 잘 켜져야 되는, 잘 켜지기 위해서는 결국 뭘 받아야 돼요? 결국 진선미, 믿음, 소망, 사랑, 생기야. 생명 에너지야. 그러면 안식일 속에 그것이 있느냐? 그 에너지가 있느냐? 그거를 찾아봐야지. 그래서 저는 찾아보자. 자, 우리가 생명이라는 말을 이때까지 참 유전자 의학은 제가 볼 때는 생명의학입니다. 왜? 유전자는 생명 에너지 없이는 아무 쓸데가 뭐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생명, 생기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생명을 보편적인 단어로 바꿔서 성경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 말을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오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이 뭐예요? 나옵니다. 자, 창세기 21장에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 그 다음에 모든 새를, 그렇죠? 여기 보면 물고기와 날개 있는 모든 새를 종류대로 창조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뭐를 주니까 생명하고 번성해요? 복.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그 복이 생명 에너지야.
복이 생명 에너지일 수밖에 없죠. 여러분 뭐 새하고 물고기들이 시집장가 합니까? 새하고 물고기들이 세탁소 합니까, 여러분? 뭐 스탠포드 갈라 그럽니까? 그런 게 복이 아니야. 우리는 복이 생명인 줄을 모르고 그 복을 세속적인 것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다. 네.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새해 사업이 잘 되시고 하버드 대학 잘 들어 의과대학에 붙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의과대학보다 더 중요하고 생명이 회사에서 진급 승진한 것보다 더 중요한데 생명을 모르니 그런 것들이, 그런 세속적인 것들이 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이 기복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유치한 신앙이 돼버린 거예요. 생명신앙을 기복신앙으로 만들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복이 생명인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복 받는다며요. 그 복이 뭐요? 생명인 줄 몰라.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서 11조 열심히 내가지고 우리 아들 치과대학 들어갔다. 복 받았다. 하나님이 얼마나 참 섭섭할까요? 하나님은 그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양하고 치과대학 받는 거야. 치과대학. 이래서 우리는 세속적 기독교인이 되어버렸다. 생명교인이 아니야. 자, 그래서 자, 그러니까 복을 주니까 생육학 본사야.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 말 참 은혜로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저도 그럽니다.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얼굴 보면은 하나님 같이 생기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마귀 쪽으로 가까워. 이거 뭐 이것도 주는, 이것도 뭐 있고, 뭐 내 천자도 깊이 파져 있고, 뭐, 이거 별로예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마귀처럼 변질돼 있어도, 우리 집사람이 그럽다 저보고 부부 싸움 할 때 우리 집사람이 가끔 그래요. 여보, 지금 당신 당장 가서 거울 좀 봐. 당신 마귀야. 그래서 이제 오줌 누러 가는 척하고 가서 이렇게 보면 제가 봐도 확실히 마귀야. 아시겠어요?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상구야, 네가 아무리 마귀의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도 본래는 뭐예요? 하나님의 모습대로 창조가 되었다. 이거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나와 함께만 한다면은 네 마귀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뭐라고 부릅니까? 거룩하다고 그런 겁니다. 거룩은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거룩한 모습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본래 창조할 때부터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유전자 다 회복시켜서 우리를 뭐예요? 거룩한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다. 네. 저기에 희망을 걸고 우리 사십시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딱 부활했을 때는 얼굴 보면 내 얼굴이 아닙니다. 내 얼굴 보면 누구 모습이 나타나 있어? 예수님 모습이다. 이게 납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 부활이란 게 그런 거지. 내 나중에 부활했는데도 뭐 흰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이래서는 재미없어. 여기 뭐 내 천차 아직도 패여 있고 재미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형상인 하나님의 모습들이 다 나타나는 정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꿈을 꾸세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공부는 우리를 꿈꾸게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이래야 유전자 복구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 진선미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여러분 진선미 생명이 여러분을 구원하는 겁니다. 사망 속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남자 여자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있을 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복만 나왔다면 뭐예요? 생육 번성인 것을 보면 복은 분명히 뭐예요? 생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9장을 봅시다. 9장을 보시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있을 때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 여기서들 레위기 다 나가면 신명기 다 이겁니다.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생명의 에너지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뭐 다 볼 수는 없고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총 정리하면은 시편 133편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더라. 딱 나오잖아요. 복이 스탠포드 붙는 게 아니요. 여러분 주가가 오르는 게 복이 아니요. 비즈니스 뭐 손님이 많아지는 게 복이 아니요. 그래서 저는 박사님 복 좀 빌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부탁받으면 참 곤란해요. 왜? 이 사람이 생각하는 복하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른데. 제가 한번 시카고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세탁소를 많이 합니다. 세탁업은 한국 사람들이 꽉 잡았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이 잡고 있던 그 한국 사람 유대인들이 다 몰아내고 세탁소 완전히 장악했어. 그래서 세탁업이 잘 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열심히 해서 돈 벌어가지고 하나 사고 또 하나 더 사고. 근데 하나 하는 것도 제가 옆에서 볼 때는 충분히 벌써 렉스스 타고 다니는 거 보면 괜찮다는 얘기야. 그 정도면 막 괜찮은데 이걸 또 더 벌려고 뭐예요? 한 개를 더 산 거야. 그런데 그 한 개 더 샀는데 그게 새 가게에 손님을 많이 오게 하려고 이상구 박사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을 꼬셔달라는 얘기야. 그렇죠. 이런 신앙은 기복신앙이야. 이런 신앙 그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생명신앙을 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자꾸 오셔서 뭐 그렇게 해달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형제가 참으로 비즈니스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이렇게 가게가 2개가 됐는데. 부디 건강을 잃지 않도록 너무 욕심을 내지 않게 도와주시오. 그래서 손님이 너무 많이 와도 안 좋으니까
적당히 보내주셔서. 그럼 아멘을 안 해, 이 사람들이. 나는 생명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도 돈 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지금 교인들하고 빈대가 안 맞습니다. 빨리 잠에서 깨나야 됩니다. 여러분, 뭐 교리가 옳다고 여러분이 옳은가? 절대로 아니야. 절대로. 그래서 자, 그런데 이 생명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장에 보시면 와, 놀랍죠. 하나님이 7째 날을 뭐요? 복 주사. 박수. 와. 그래서 이 날에 생명을 넣어두시고 이 날에 뭐요? 쉬게 하는 거야. 왜? 유전자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게 생명의 날이 아니고 뭡니까? 아시겠어요? 생명의 날이지. 이런 날을 뭐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신문 보지 마라, 텔레비 보지 마라. 이래서 하면은 제가 한번 토론토에 갔습니다. 토론토 가면 토론토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회당이라 그러죠. 자기들 회당 가까이에 다 집을 살아요. 왜? 안식일에 운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워킹 디스턴스에서 살아야 돼. 근데 이제 가난한 유대인들은 이제 아파트에 살죠. 근데 가난한 한국 사람도 아파트에 살고. 이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유대인들하고 이제 바로 문 열면 뭐예요? 마주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 번은 바로 앞집 유대인인 한국 사람 노크를 똑똑해서 나가 보니까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이 배탈이 나가지고 설사를 방금 했는데 내가 이거를 누를 수가 없다. 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좀 와서 대신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 그거는요, 네 문 안에 있는 객이라도 그런 일 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계명을 잘 모르는 유대인이야.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면 어떡하냐. 설사해가지고 이거 내리면 혼날 줄 알아. 다른 사람 대신 시키고. 이렇게 그런 것을 이단이라 그럽니다. 그런 것을 이단이라고. 아무리 정확해도 이단이야. 왜? 생명이 없으면 이단이야. 사랑이 없으면 이단이야. 네. 안식일 속에는 사랑이 있나? 우리를 생육 번성시키는,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생명 에너지 곧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여러분의 유전자, 놀랍게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날이 7째 날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날은 해가 지면서 바뀌고 해가 지면서 바뀝니다. 어저녁 해 지는 시간에 7째 날이 되고 그날은 오늘 저녁 해 지는 시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 날은 여러분은 지금 이 속에, 이 공간 속에 뭐가 차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파가 차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오늘이야말로 그런 날이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엽니다. 들어와서 내 유전자 복구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왕창 복구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성경절 읽은 에스겔서 20장 8절 이렇게 보시면 12절 또 나는 그들을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사람들을 뭐요?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전자를 복구시키는 그런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고. 그렇죠? 우리의 유전자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할 목적으로 무엇을 줬어요? 안식일을 줬다. 그 안에다 뭘 넣어가지고? 복을 넣어가지고. 이러니 이 날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이러니. 그 복이 나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내 병을 낫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생명의 날이야, 생명. 아무 일도 안 하는 날 아니야. 그건 유대인의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밉게 보인 겁니다. 왜? 예수님 안식일만 되면 일 많이 해.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시비를 겁니까? 안식일인데 왜 당신이 일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안식일은 행하는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뭐예요? 아무것도 안 행하는 안식일. 예수님의 안식일은 생명의 안식일. 유대인의 안식일은 뭐예요? 사망의 안식일. 사망의 안식일이 이단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하는 것도 참 무식한 얘기입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이 안식일이 묻혀버렸어. 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줄 모르니까 안식일 가치가 없어졌어.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웃기는 날로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그거 지키면 뭐예요? 유대인들처럼 이단인 줄로 아는 거예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내 안식일, 이제 my Sabbath, 내 날, 내 안식일. 성경에 하나님이 내 날이라고 하는 날은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이 내 날을 흔히 쓰는 말로 하면 뭡니까? 주님의 날이죠. 결국 주의 날이죠. 주의 날은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일요일 주의 날은 그 주의 날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주일 할 때 주일이지. 진짜 주일은 하나님이 내 안식일이야. 왜? 자기의 생명을 넣어놓은 거니까. 주어. 그 사람들과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뭐요? 징표로 삼았더라. 여러분, 징표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끼리 나눈 것이 징표입니까?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데 징표를 우리가 주고받을 때 아무거나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나만 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아니면 아무도 줄 수 없는 거. 여러분, 옛날에 그 연속극에 드라마에 이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이산. 이산이 누구요? 네? 그 정도는 알아야지 한국 사람이. 이조 시대에 가장 훌륭했던 군주가 세종과 뭐예요? 정조입니다. 정말 정조대왕 얘기입니다. 그 이산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정말 멋있는 왕이었어. 세종도 정말 멋있는 왕이야. 우리들 조상 중에 이런 왕들이 있었다는 것은 참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멋있어. 이산. 그래서 이제 그 이산이 정조대왕의 어릴 때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사연이 많죠. 그 어릴 때
그 이산이 쫓겨나갑니다. 궁중에서 쫓겨나가서 시골에 가서 살아요. 살다가 이제 송현이라는 시골 처녀를 알게 됐어. 그래서 두 사람이 사랑에 빠져요. 근데 빠지는데 이제 그 사랑의 표적으로 그 이산은 왕자 아닙니까? 왕자만 줄 수 있는 왕자의 표시입니다. 왕자의 표식이 있는 뭐예요? 그 머리띠를 다 풀어줍니다. 그 이산 이외에는 아무도 송현한테 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송현은 그거 안고 오면 이러고 그게 징표야. 징표야. 근데 이제 송현이는 평민이니까 왕족하고 결혼을 못 해. 근데 어떻게 해서 송현이가 결국은 정조대왕의 비가 됩니다. 재밌는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드라마 잘 안 보는데 진선미가 있다 그러면 봅니다. 맞아. 드라마 무조건 보면 안 돼 이러고 이것도 문제야. 이건 배울 게 있다. 진선미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년이 지났으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몰라. 근데 송현이가 다 징표. 이것은 그 왕만 줄 수 있는 뭐요? 네가 송현이냐? 자, 안식일이 그런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다.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은 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신들로부터는 뭐가 주어질 수 없습니까? 생명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나 사이에 징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징표를 간직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해서 자, 이제 끝으로 자, 하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기에 기억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계명에 기억하라는 말이 이상하게 나와요. 다른 계명에는 기억하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기억하라는 말은 이게 강제로는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억을 어떻게 강제로 시킵니까? 기억하고 안 하고 내 마음이지. 기억했는지 안 했는지 나타나지도 뭐예요? 그 기억하라는 말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그냥 나타나게 표면적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뭐예요? 기억하라.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부터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기억하라, 영어 성경을 볼까요? 네, remember. 그렇죠. 이 기억하라는 말은 잊어버리지 말은 말입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 꼭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여러분, 이 말은 어떤 관계를 맺은 사람들끼리 가장 자주 사용하는 말입니까?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미운 관계는 어떻게 돼요? 잊어버려! 그러니까 기억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내 너 사랑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돼. 저는 우리 집사람은 생일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혼났어요. 사랑하는 거야? 뭐 할 말이 있어야지. remember, 기억해라. 기억해란 말은 뭐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잊어버리지 마라, 제발. 이 말입니다. 너희가 잊어버리면
상구 와이프처럼. 너무너무 섭섭할 거다. 부디 잊어버리지 마라. 근데 여러분, 남녀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데 맨날 여자가, 요새는 한국에서는 오빠라 그럽니다. 남자를 무조건. 오빠는 한국에서 이거는 완전히 정상화된 얘기인데 여러분은 웃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구식이다 이거죠, 여러분. 여자가 오빠 보고 맨날 오빠 잊어버리지 마. 꼭 잊어버리지 마. 언제 어디서? 우리 거기서 또 만나, 오빠. 그 남자는 잊어버리지 마 한마디도 안 해. 그럼 누가 누굴 더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하고 하나님 사이에는 하나님이 맨날 우리 보고 뭐요? 기억하라는 걸 보면 누가 누굴 더 사랑하는지 나타나죠. 예. 자, 그 다음에 거룩히 지키라. 지키라가 이 키빗입니다. 키빗. 이 지키라를 잘못 해석하면 아주 고약한 계명이 돼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놈의 새끼들. 그런 계명의 정신이 그게 아니다. 계명은 사랑이다. 그러면 이 지키란 말이 무슨 말이냐? 키핏이다. 여러분들 이제 미국에서 사니까 이 키핏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할 경우가 많죠. 제가 한 번은 캐나다 에드먼턴이라는 데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세미나 하는데 그 추워요. 6월 달인데도 추워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운동할 때가 있어야죠. 그 다운타운에 뭐 호텔을 잡아줘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지도를 보니까 저 조금 얼마 안 떨어진 곳에 월마트가 큰 게 있어. 보니까 주차장이 넓더라고. 저기 가서 조깅도 하고 그러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트레이닝복 갈아입고 이제 가서 딱 조깅하고 땀도 빼고 이제 오는데 거기 맥도날드가 이제 있어요. 중간쯤에. 맥도날드 햄버거 샵이 있는데 거기서 어떤 노인이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 쓰레기통 뒤진 사람들 자주 보니까 뭐 별로 이상한 건 아닌데 그 사람이 뒤지는 것은 영 폼이 엉성해. 이 프로페셔널이 아니요. 이게 심빙 홈레스야 보니까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응거주춤 해가지고 비효율적으로 쓰레기통을 뒤지고. 그러고 보니까 이 양복도 말이에요. 이게 깨끗하고 때도 안 묻고 이발도 돼 있고 면도도 돼 있고 저런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진다. 너무 안 됐고 참 그래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한 70 정도 돼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주머니 보니까 뭐 트레이닝복 입고 나왔으니까 보니까 동전이 좀 있어. 캐나다는 동전이 2불짜리 동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8불이야. 이거 가지고 안 되는데 그래도 뭐 할 수 없지. 그래서 이제 가서 excuse me, sir. 그랬더니 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뭐 그냥 내밀었어. 그러니까 사람은 턱 보더니 thank you so much. 그러면서 진짜 감사해하면서 받아. 다른 홈리스들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감사하고 뭐가 없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팍 그 채서 가버리지. 이 사람은 고맙대요. 그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착하게 선하게 생겨가지고 이 사람은 고생 많이 하겠다 싶어. 그래서 이거 8불 가지고 뭐 햄버거 2개밖에 안 되는데 요새는 올랐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돈 좀 더 줘야 되는데 있어야지 지갑도 안 갖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안타깝게 이렇게 이러고 이제 가는데
퍼뜩 생각이 떠올랐어. 이 트레이닝복 안쪽에 이쪽 안에 안쪽에 비밀 포켓이 있었다는 것이 생각이 나. 그래서 이 작년에 내가 한번 입은 옷인데 그때 비상금을 넣어뒀다라는 암울암울한 그 기억이 떠오르면서 그래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도 돈 있는 줄 모르고 빨아가지고 싹 데려놓은 거야. 그러니까 돈이 느껴지질 않죠. 그래서 꺼내보니까 20불짜리 2개 딱 있어. 됐다. 그래서 이제 다시 갔어. 가서 제가 excuse me. 아직도 뒤지고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 똑같은 사람이 왔거든. 그래서 약간 의아해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또 20불 내밀었어. 오늘 좀 홈레스 같아쇼. 사람이 저 보더니 이 사람 no, it's okay. 괜찮대. 아까 준 거 충분하대. 근데 이 사람이 이거 필요해 안 해? 내가 볼 땐 이거 필요해. 이 사람이. 나는 또 주고 싶어.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Keep it. Keep it please. It's okay. Keep it.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일 속에 생명을 넣어놓고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받으세요. 받아. 왜 그렇게 바빠? 좀 하던 일 좀 쉬고 쉬면서 생명 받아서 유전자 좀 회복해. Keep it. Keep it. 이게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계명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금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변질돼가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시간을 정말 이런 것을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볼 때가 됐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추구하는 겁니다. 거기에 시간을 좀 더 할애하세요. 지금 이 식으로 계속 나가면 안 됩니다. 정말 말씀 속에 이렇게 생명이 있었던구나. 그냥 정확한 교리 속에 안주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당신의 생명 에너지를 받기를, 그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서 안식일을 엄격히 준수하라, 이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 생명을 넣어뒀으니 부디 뭐예요? 받아달라. 그래서 유전자 복구 좀 하자. 그래서 너희의 형상, 본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뭐예요? 내가 복구하도록 좀 허락해다오. Please. 여러분, 이런 하나님 정말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분명히 십계명은 사랑의 계명이죠. 네. 여러분, 부디 저는 이제 떠납니다만 내일 아침에 꼭 오세요. 여러분, 내일 아침에도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정말 시간을 할애해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한 개라도 더 켜져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상을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임을 깨닫게 되는
이 놀라운 이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